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은혜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에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들의 심령에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우리의 죄들을 침묵 가운데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에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4절과 4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72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염병으로 인해 국가의 모든 것이 혈관이 막힌 것처럼 꽉 막혀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없는가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경제 성장에 도취돼서 거룩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들이 머리이신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하고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식만으로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주시기를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언제가 책을 읽다가 한 목사님께서 산학 전문가라고 알려져 있는 한 분의 인터뷰 기사를 보신 일이 있다 하면서 글을 쓰신 걸 읽어봤습니다. 이 내용이 좀 특이합니다. 이 산학 전문가가 산학 드라마의 이 전문 조언위원으로 들어가게 돼서 산학 드라마를 찍는 데에 도움을 주었답니다. 요즘이야 뭐 위험한 장면이 있으면 대부분 다 컴퓨터 그래픽을 사용해서 이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위험은 별로 감수할 일이 없지만 이 드라마를 찍을 당시만 해도 배우들이 직접 연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등산의 기본이 어떤 것인지 위험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이런 것을 산학 전문가가 자세하게 촬영에 도움을 주는 그런 일을 했답니다. 그러던 이 드라마가 거의 막바지에 다다를 무렵에 여배우가 북한산 인수봉에서 촬영을 하다가 70m 아래로 떨어지는 대형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70m 아래면 이 여배우가 진짜 죽을지도 모른다 생각으로 뭐 사람들이 급하게 뛰어갔는데 그 자리에서 너무 희한한 장면을 보게 되셨다는 겁니다. 이 여배우가 다리가 부러지고 얼굴에 피가 철철 흐르는 상태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발 거울 좀 갖다 주세요. 너무 간절하게 애절하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좀 어이가 없더랍니다.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지금 다리가 부러지고 보통 고통이 심할 것이 아닌데 거울 좀 갖다 달라 하는 말이 너무 이상하게 들렸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여배우에게는 자신이 죽고 사는 문제보다 지금 고통스러운 이 순간보다 자신의 외모가 여배우로서 살아가는데 이 필요한 꼭 외모가 더 중요하게 생각이 됐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거기에 마음이 머무는 존재입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왜 갑자기 생각이 났냐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비로소 오늘 본문이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좀 이해할 수 없는 본문이라고 늘 이 본문을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입성하시는 바로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자들 중에 누구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길을 걸어가신다 이 사실을 몰랐다는 겁니다. 말씀을 안 해주셨으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이미 그 이전에도 성경에만 해도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게 된다, 죽음을 이렇게 당하게 될 것이다 예언을 하셨습니다.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도 제자들은 전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신앙 고백을 하신 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직후에 변화되신 그 직후에 자세하게 알아듣기 쉽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못 알아들을 만한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건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심이 달랐다고 이렇게밖에는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자신이 이 예루살렘에서 당하게 될 고난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하심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나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순절 넷째 주일에 오늘 이 본문과 함께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관심은 나의 유익이 아닌 진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향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마지막 걸어가야 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을 유대인의 3대절기인 6월절에 맞춰서 올라가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이 3대 절기가 되면 반드시 남자는 다, 적어도 남자는 모두가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를 해야 했기 때문에 수많은 순례객들에 쌓여서 예수님께서의 일행도 같이 가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평상시와 좀 다른 겁니다. 예수님께서 앞서 가시는데 이 앞서 가시는 모습을 보며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무언가 예수님께서 다른 분위기, 다른 태도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계시는 게 분명합니다. 제자들이 두려워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복잡한 길의 한가운데에 서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따로 부르시는 겁니다. 12명의 제자를 따로 조용히 불러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적어도 성경에 기록되는 한 이 십자가를 향한 세 번째의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올라가시면 받으실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의 예언과 두 번째의 말씀하실 때 이야기하지 않으셨던 예수님께서 어떻게 잡히시게 될 것이고 그때 유대의 지도자들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이고 이방인의 손에 넘기게 될 것이고 침뱉음을 당하고 이런 모든 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걸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정작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뒤에 이어지는 상황을 보면 제자들이 얼마나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가, 관심이 아예 없었는지가 그냥 곧 나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은밀하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청탁을 하는 겁니다. 이제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자리를 앉게 해달라, 이렇게 청탁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출세하게 해달라고 청탁한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인데 이 사실을 또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나머지 10명의 제자가 이 사실을 듣고 제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나서는 누가 더 높다, 누가 더 낮다, 이런 논쟁이 벌어진 겁니다. 적어도 나는 이런 자리를 차지해야겠다 하고 싸웠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지금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만이 아니라 제자들 모두가 다 이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위에 오르실 것이고 왕위에 오르실 때 적어도 나는 이런 자리쯤 차지해야 될 거야, 이런 속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셨을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려고 그 고난의 길로 올라가고 계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들인 12명의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제자분들이 이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지들끼리 누가 높으니 낮으니 그러면서 싸우다가 결국에 이 사실이 예수님에게까지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에게 직접 적어도 공생의 기간을 3년 이상이라고 보니까 3년 이상 제자 훈련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놈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걸 전혀 모릅니다. 말씀을 안 해주셨으면 모르는데 그 말씀을 자세히 금방 듣고도 지금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유대를 왕국으로 독립시키시고 결국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는 나중에 한 자리쯤 차지하게 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어떨까? 혹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섬김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관심은 오직 내가 예수 믿고 얻을 유익에만 있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은 계속해서 내려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올라가는 길, 내가 목표로 하는 성공만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가 눈앞에 있는 열매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다 보면 예수님의 길과는 전혀 상관없는 길을 갑니다. 그리고 인생의 끝자락에 우린 그렇게 고백하겠지요. 헛되고 헛되었다. 내 인생이 이렇게 허무할 줄 몰랐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길, 내가 가고 싶은 길만 가면 끝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관심을 맞추고 살아가는지, 정말 성경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에 나의 인생을 맞추어가며 살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래야 후회 없는 인생을 삽니다. 그래야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에서의 큰 자는 종이 되어 섬기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42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 이것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42절부터 4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직분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이 말씀은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높아지는 세상, 높아지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되고 권력을 가지고 그러면 누구나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원세를 사용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뜻이 중요해지는, 힘만 가지면 그렇게 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향해 있는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건 누구나 그럽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선한 사람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사상을 가진 사람인가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의 권력이 가지고 있는 아주 악한 매력이 바로 이겁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 세상에 살면서 낮아짐의 길에 대해 말씀하시고 섬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받아들여지질 않습니다. 문제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은 우리가 받는 충격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이 말씀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이나 노예가 뭔지를 모릅니다.
적어도 노예 제도 자체가 사라져버린 시대를 살기 때문에 이전에 옆에서 심부름하던 뭐 사람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고대의 노예와는 다른 그런 문화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섬기는 자가 되라 하시는데, 이 섬기는 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헬라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주로 천한 일을 하는 심부름꾼을 가르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다시 기독교적으로 바뀌어서 디콘, 이 집사라는 뜻이 되었지만, 원래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은 잡다한 일을 거두는 심부름꾼, 정말 하찮은 일을 하는 사람, 이런 의미를 원래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겁니다. 더 기가 막힌 말은 종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종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둘로스는 정확하게 말하자면 노예입니다. 우리야 노예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고대 로마에는 약 5천만 명 가까운, 예수님 당시에 5천만 명 가까운 많은 노예들이 있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로마 인구의 한 25%에서 30% 가까이가 늘 노예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어떤 존재인지를 압니다. 자신의 뜻은 아무것도 없고 신분의 자유도 없고 주인이 원하면 죽였다 살렸다 할 수 있는 그 짐승 취급을 받던 노예와 같은 사람, 그런 사람 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노예는 주인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합니다. 노예는 이름도 없습니다. 주인의 이름을 따라서 그냥 노예 이름이 불려집니다. 노예는 생각이 없습니다. 노예에게는 꿈이 없습니다. 그냥 주인의 소유물일 뿐입니다. 이런 노예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주인이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서 그를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주기 전까지는 계속 이런 비참한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심지어 고대 로마의 사람들은 자신이 힘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얼마만큼 노예를 소유했는가, 이걸 자랑하면서 내가 힘 있다는 걸 자랑했습니다. 당시의 로마의 자유인들은 내가 노예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늘 감사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이런 사회에서 예수님께서 종이 되어라, 다른 사람의 노예가 되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진짜 질문해 봐야지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왜 우리가 노예가 되어야 하는 겁니까? 답은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겁니다.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며 산다는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 이것을 고백하며 사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산다면, 그것이 돈이 조금 더 많다면,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주신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사는 겁니다. 다른 사람 모두가 갖기를 원하는 힘이 나에게 조금 더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이렇게 받아들이고 사는 겁니다. 이것을 인정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빚진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것입니다. 이런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섬기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언젠가 한 신문에서 1990년대 초중반의 일로 기억이 됩니다. 이 나면서부터 정신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 이 아이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직업 훈련시키는 그분이 돈이 없어서 그들이 섬기고 있던 장소에 쫓겨나게 됐다라고 하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 기사가 실리고 그 다음 날 신문사로 40대에 좀 허름한 옷을 입은 주부 한 사람이, 당시 돈으로는 엄청나게 큰 돈일 겁니다, 190만 원을 신문사에 기탁을 하고 갔답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끝까지 자기 이름은 절대로 못 밝힌다고 얘기를 하면서 쪽지 한 장을 딱 남기고 갔는데, 이 쪽지가 화제가 됐던 일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글을 쓰셨답니다. 어제
빨래하는데 둘째 아들이 와서 어머니 우리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 생겼습니다 라고 하길래 그래서 가져온 것뿐입니다. 저에게는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과 중학교 다니는 아들 둘이 있는데 전교에서 1, 2등을 다툰 수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아들들을 둘씩이나 주신 것 자랑하라고 뽐내라고 주신 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나면서부터 자괴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은 이만한 심부름밖에 안 시키시지만 더 큰 심부름 시키실 날이 우리에게 오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의 제자인 우리가 섬기는 자세인 겁니다. 사순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나를 사랑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분, 그분의 노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섬겨야 될 이유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먼저 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45절의 말씀 함께 읽지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문장 하나가 있습니다. 대속물로 주려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대속물이라고 하는 단어, 이 번역된 단어가 리트론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당시에는 노예나 혹은 포로 그리고 죄수를 석방할 때 이 죄수나 노예 그리고 이 포로의 값을 치러주는, 지불하던 돈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이 단어를 우리 말로 번역을 하면서 대속물 혹은 아니면 속전, 다른 사람의 값을 주고 사는 이 돈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시는 대속물, 우리를 죄의 상태, 노예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값을 주고 그 대속물이 되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대속물이라는 단어만큼이나 중요한 단어가 주셨다는 말입니다. 대속물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억지로 강제로 누군가의 억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대속물이 되신 게 아니고 자신이 스스로 대속물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고 빌라도에게 팔리고 유대의 지도자들이 가담하고 이게 보이지만 사실 예수님을 그렇게 가둬둘 만한 힘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시지 않았다면 십자가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통의 잔을 십자가를 지심으로 결국 우리에게 이루신 것이 바로 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죄로부터 자유함을 허락하셨다는 말씀입니다. 1928년에 미국 뉴욕에 있는 브루클린 플리머스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한 할머니가 예배가 거의 끝나갈 쯤인데 갑자기 손을 들고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딱 한 번만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데 제게 강단 앞에 나가서 짧게 간증할 시간을 좀 주십시오. 너무 간절한 표정을 가지고 할머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목사님께서 뭔가 하실 말씀이 있나 보다, 대신 짧게 해주세요 부탁을 하고 이분을 강단 앞에다 세웠답니다. 근데 참 놀라운 말씀을 강단 위에서 조심조심 올라와서는 하시는 겁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는 68년 전의 일입니다. 1860년 9월 19일 그날은 주일이었습니다. 교회 마당 앞쪽에서 노예시장이 열렸는데 저도 노예로 팔려가던 시대였습니다. 먼저 저의 아버지가 경매에 붙여서 다른 곳으로 노예로 팔려가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어느 집으로 팔려가게 될까? 내 운명이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 예배를 마치고 이 교회에서 나오시던 목사님이 당시로는 상상도 못할 만한 $800라고 하는 거금을 주고 나를 사주셨고 곧바로 그 자리에서 나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날 목사님께서 예배 중에 이렇게 설교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노예 제도를 고치는 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한 사람의 노예라도 헌금으로 사서 그 한 사람의 노예에게 자유를 줍시다. 그리고 그 헌금한 돈으로 저를 사서 풀어준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이 교회 위에서 기도하면서 한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나이가 많아져서 죽을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간증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자유를 주신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해야 될 고백 아닙니까? 이사야 5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죄의 종이 되어서 율법의 종이 되어서 이제는 죽음의 길을 걸어가던 나에게 예수님께서 대속물이 되어주신 그 은혜로 먼저 다가오시고 먼저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를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이제 내가 고백할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신 분의 노예입니다. 사순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해야 될 게 이겁니다. 나 자신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여 자신의 몸을 주신 분, 그분의 종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찾아야 될 마지막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함께 해주세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의 증거는 섬김을 통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5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문학의 용어 가운데 미메시스란 말이 있습니다. 이 미메시스란 말은 주로 예술이라고 번역된 단어인데 이 미메시스란 말의 어원이 되는 미메오, 헬라어인데 이 미메오라는 단어는 본래가 흉내내다, 모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미메시스라고 하는 말에서 우리가 잘 아는 영어 단어 마임 그러면 잘 모르세요. 팬터마임, 1인이 말이 없이 하는 무언극 있지요. 이 무언극이란 말이 여기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술이라고 하는 말은 자연이나 다른 사람의 인생을 모방한 것이 예술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색으로 모방해내면 그림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사람의 언어로 모방을 하면 문학이 되는 것이고 소리, 음으로 모방을 하면 그것이 음악이 되는 것, 결국 무언가를 흉내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미메시스라고 하는 말을 우리의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들의 발을 씻겼다. 그 이유는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기게 하기 위해서다. 내가 이렇게 행동한 것은 이 모습을 너희도 그대로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한 거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국 예수님을 흉내내며 살아가는 겁니다. 일평생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하고 일평생 예수님을 모방하며 살아도 온전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인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것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걸 드러내게 된 겁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소수의 백인들이 아주 많은 다수의 흑인들을 지배하던 시절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인종차별 정책으로 아주 유명한 나라였답니다. 이 나라는 이 흑인과 백인이 결혼도 하지 못하고요, 같은 자리에서 식사도 하지 못하고 같이 예배도 못 드렸답니다.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데 백인들이 따로 예배드리는 곳이 있고 흑인들이 따로 예배드리는 곳이 따로 있었던 겁니다. 근데 고난주일에 이 종려주일이라고 우리가 부르지요. 흑인의 교회였던 성시온 교회에서 세족식을 행했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백인이 한 사람 앉아 있는 겁니다. 보통 유명한 백인이 아닙니다. 당시 그 나라의 대법원장이었던 올리버라고 하는 백인이 그 자리에 함께 앉아 있는 겁니다. 세족식의 시간이 되었을 때 모두가 한 사람만 백인이니까 이 백인 한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사람이 마르다라고 불리는 흑인 여성의 발을 자기가 직접 일어나서 씻겨주고 있는 겁니다. 너무 정성을 다해서 씻겨주는데 모두가 다 놀라서 숨을 죽이고 다른 사람이 모두 다 이 장면만 쳐다봤답니다. 백인, 거기다 대법원장쯤 되는 대단한 이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흑인 여성의 발을 씻긴다고 하는 게 상상도 못할 일이었던 겁니다. 이후에 이 대법원장이, 올리버라고 하는 대법원장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내 집에 노예로 평생을 일한 분입니다. 이 사람은 한평생 우리 아이들의 발을 씻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이 사람의 발을 씻겨줘야만 마음이 편안할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했을 뿐입니다. 결국에 이 일이 알려지고 올리버라고 하는 분은 대법원장직에서 파면을 당합니다. 흑인 여성 발 한 번 씻겨줬다고 하는 것 때문에 대법원장직에서 파면당해버렸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파면을 당하는 인터뷰의 자리에서 이분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야말로 나는 참으로 비로소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백인 우월주의가 정책으로 이렇게 지배하고 있던 그런 사회에서 이분은 누구보다 존경받는 대법원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대법원장직 신분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이렇게 했을 것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했던 겁니다. 오래도록 남아있는 참 인상적이었던 그 마지막 말이 계속 생각이 납니다. 이제야말로 비로소 나는 참으로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증거는 섬김을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지난 주간이었는데요, 한 성도님께서 좀 특별한 메시지 하나를 보내오셨습니다. 이분이 끝도 없이 이렇게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줄이 이어져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 마스크 안쪽에다가 패드를 대서 사용하면 이 패드만 빨면 되니까 마스크를 오랫동안 쓸 수 있겠다, 상쾌하게 그냥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이 패드만 가르면 되니까, 이러면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필수품이 되어버린 이 마스크를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오래도록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되면 진짜 마스크가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마스크가 돌아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된 겁니다. 특히나 이 외국인 노동자 한 분이 이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오셨는데 마스크가 너무 이 새까맣게 변한 것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아프더랍니다. 이런 마음을 나누고 다른 분들에게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했더니 다른 성도님들과 이웃의 주민들까지 같이 합세를 해주셔가지고 작은 면 패드를 제작하는 일을 하시게 됐답니다. 어떤 분들은 천을 제공하시기도 하시고요, 어떤 분들은 노력봉사를 하시면서 이미 한 5,000개 정도 이렇게 마스크 안에 넣는 패드를 만드셨고 배포하셨고, 그 여러분이 참여하셔서 약 한 10,000개 정도가 제작이 가능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스크 패드를 가지고 주변에 있는 이 약국에다 나눠주셨답니다. 약국을 통해서 배포하시고 지금도 많이 배포가 됐고 또 배포하실 계획이다 하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알고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예수 믿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였다. 이 사실을 믿고 그분의 십자가의 길을 뒤따라가는 것이 신앙인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그 2000년 전에 있었던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나를 위한 부활이었고, 그 예수님께서 지금 내 안에 살고 계시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겁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지금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흉내내며 사는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그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섬김의 길을 걸으라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기준은 다릅니다. 세상은 많은 힘을 가진 사람을 높은 사람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큰 자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사순절의 네 번째 주일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묵상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한 바른 길인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가 확인하며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내어 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 아닌 것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섬김의 본을 따라서 예수님 흉내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으로 인해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 시간 동안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이 시간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더 가까이 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지시고 대속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과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인정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사실을 인정하며 나의 일상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 결단하는 우리의 결단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정말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특히나 다른 질병과 함께 싸우는 그 싸움이 더 어려워지신 여러 성도와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돌아봐 주시고, 함께 모이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외로움 느끼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늘 위로하시는 그 위로하심과 치유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행정 안내입니다. 오늘을 포함하여 28일까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는 곤지암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곤지암교회를 치시면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헌금 안내입니다. 각 가정에서 봉헌하신 예물이 있는데 드리신 예물은 후에 교회에 오셔서 내시거나 화면에 보이는 계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살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다시 한번 부르실게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머리를 숙인 우리들 모두의 가정과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